예,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참 재밌고요. 출애굽기도 전반부는 재밌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점점점 재미가 없지요. 오늘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읽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이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좀 더 편안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셔야 돼요. 근데 그곳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우리 5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구약에 안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에 살게 해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족하면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렇게 목사님 복잡한지요. 근데 복잡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나로 다 묶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거 복잡한 걸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이 소중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잡함에도 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영국에 살다 보면 차를 몰고 유럽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가 있고 네덜란드가 있고 체코가 있고 또 이태리가 있고 네덜란드가 있고 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처음 내비게이션이 출시가 되어서요. 지도를 보고 유럽을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기 전에 이제는 내비게이션 처음 아마 영국에서 나온 내비게이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차를 몰고 선교 여행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녔지요. 유럽의 국경선은 어떤 검문소가 없고 그냥 유럽 공동체 하나처럼 프랑스에서 이태리를 넘어가든 스위스를 넘어가든 똑같아요. 그냥 국경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짝 감고 있으면 벌써 프랑스를 지나서 스위스를 넘어가고 또 스위스를 지나서 이태리를 가고 그래서 벌써 넘어갔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국경선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없지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국경선을 넘었는지도 안 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라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선을 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비게이션을 틀면 프랑스 말을 하다가 이태리로 넘어가면 이태리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프랑스 말로 불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전방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태리로 넘어가면 이태리 말이 나오고 독일로 넘어가면 독일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독일 말로 바뀌다 보면 지금 국경선을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나라로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태리에서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미션 트립을 하면서 이 처음 틀어놨던 이 내비게이션이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길을 잃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지요. 그리고 난감하죠. 이거 믿고 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아주 진땀을 차라리 처음부터 지도를 보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비만 보고 따라왔다가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가까운 어떤 가전제품 상점에 가서 빨리 내비게이션을 사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비게이션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내비게이션 찾을 수 있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참 순적하게 내비게이션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샀지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게 나중에는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대학생들을 데리고 유럽을 지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의 귀중함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정확하게 자로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100%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 아름다움 자체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인데 나는 꿈꾸는 것이 있는데 혹시나 너희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줬는데 혹시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이 깨졌어 너희들이 다시는 그 에덴 동산을 꿈꾸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조그만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한치의 오차도 없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모든 것들이 자로재듯이 완벽한 세상 성막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이 에덴 동산이 바로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에 이것처럼 이거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거보다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막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근사할 텐데 혹시나 그 천국 에덴 동산을 너희들이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 땅에도 그것을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테니까 성막 질 때 우습게 짓지 말고 그냥 짓지 말고 그냥 텐트처럼 그냥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로 되듯이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서 너희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그 천국, 장차 너희들이 이루어서 가야 될 그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어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다시 언젠가는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막 지을 때 정말 너무할 정도로 규격과 제작 과정을 명시해서 그만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 그 자체예요. 완전 위에 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또 다른 에덴 동산에 대한 모형으로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규격과 과정과 그리고 모든 제작 과정까지도 정교하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이야. 이거보다도 더 멋있어. 더 근사해.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은 그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아름답게 빚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성막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함이 깨졌는데 이제 이 성막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한 천국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성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이지요. 아멘. 지금이야 그 성막이 없지만 그 성막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지어진 성막은 전혀 변함이 없이 너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완벽한 천국을 내가 빚어갈 것이고 그 천국을 이루어갈 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완벽한 성막이 저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천국의 모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는 성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성막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성막이 완성되어 저 천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 기구를 이렇게 성막을 덮는 휘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휘장을 4겹으로 덮어 있어요. 4겹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겹으로 이렇게 덮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가장 안쪽에 덮는데 가장 안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휘장을 덮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뭐를 만들지니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겹으로 쌓여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껏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지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실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모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안쪽에 쌓는 그 휘장은 너희들이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안쪽을 덮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보다도 천국은 더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안쪽에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막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이 성막을 통해서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성막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보다도 못할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위에 또 뭔로 그 다음에 덮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덮냐 하면 7절 말씀에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가장 먼저 휘장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덮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덮는 것이 뭐라고요? 염소 털로 만든 11폭으로 만들어서 그 휘장으로 해서 성막을 덮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웬 염소털일까요? 그 다 이유가 있겠지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그 성막을 첫 번째로 덮었다면 두 번째는 뭐로요? 염소털로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소털일까? 그 염소털은요 방습이 된대요. 그 다음에 보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는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의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내가 보호하고 강력하게 내가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을 때 그 방습이 되고 그리고 보온 효과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지키실 때 강력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왔다 갔다 끊어졌다, 그 구원이 왔다가 떠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염소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첫 번째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덮고 아름다운 실로 덮고 그 위에는 뭐로 덮어요? 염소털로 덮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어라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 숫양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강한 모래와 바람에 이 광야가 날아다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수장의 가죽으로 거기를 덮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보호할 텐데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겉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한 바람이나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를 덮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네 번의 휘장을 덮으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막을 지어놓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요 만신창이가 돼도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도 내 마음이 정말 부대껴서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 내 겹으로 덮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고 나는 너에게 끝까지 저 에덴 동산 준비되어 놓은 저 천국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좌우 임방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보호를 오늘도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호하심과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든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셨던 어르신이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저한테 아유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왜요? 무슨 기도 해드려요? 그랬더니 좀 나이 들어서 박스 줍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하시.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주면서 살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박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이렇게 유모차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그거 끌어도 저 천국에 가면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 믿으면 박스 안 주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목사님 어찌됐든 박스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죽고 박스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할 때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우리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인 세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70도 젊다고 그러잖아요. 80 이제 넘으셔야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벌어놓은 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저축해 놓은 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불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막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오늘도 너를 강력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보자.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마음을 꿈꾸면서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1월 19일 집중 기도